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또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구별한 손길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쓰이게 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우리 김을래 권사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특별히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전하고 듣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술은 이여 하나님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는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깐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눈은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다 알 수는 없죠. 그걸 보면 뭐 제가 궁예나 뭐 그런 존재가 돼야 될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대충 앉아 있는지, 이 예배에 집중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저 뭐 멍하니 계시는지, 그 정도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느끼는지, 아니면 고통 가운데 계시는지도 좀 눈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은 뭐 의학적으로도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응급실 같은 데 쉬려고 하면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의사나 뭐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그 빛을 눈에 쏩니다. 쏘면 이제 그 동공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나 없나 또 이게 신경이 살아있나 뇌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그것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의 건강 지금 상태를 좀 빠르게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드셔서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지금 보세요. 보세요. 아니면 이제 잘 안 보이시면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한번 찍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얼마나 흐리멍텅한지 어,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바보 같은 하나님 그리고 바보 같은 그 수뇌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바보 같은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흔적이 새겨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흔적이 드러나야 함을 최소한 나는 그 흔적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어떠한 필터가 되어야 한다. 브레이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한 주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흔적을 좀 찾아보셨는지 아니면 흔적을 좀 흐릿했다면 다시 새기는 시간이 있으셨는지 그러셨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새기는 것은 요즘 한창 이제 또 많이 유행을 하는 것이 이제 타투, 문신을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를 합니다. 안 좋은 시각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엄청 막 호랭이 독수리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작은 문구 같은 거 아니면 작은 리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새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신이 좀 인식이 안 좋은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문신이 있어요. 소방관 분들이 이제 그 구조 활동을 하시다가 진압 활동을 하시다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솔직히 그렇게 막 이쁜 흉터는 아니죠. 화상 흉터라는 것이. 그런데 그 화상 흉터를 토대로 거기를 이제 그거를 밑그림 삼아서 이제 거기에 문신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칭찬할 만한 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신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 걱정하는 일들로 인해서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지난날의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흔적과 인치심이 더해질 때에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흉내낼 수 없는, 그거를 똑같이 흉내내려면 똑같은 화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이나 마음 가운데 상처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그 흔적을 받을 때에 도장을 받을 때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 흔적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다는 것,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은 좀 예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과거 이제 그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시점에서 모세는 그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는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죄를 짓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모세는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도 살아남았고요. 그렇게 이제 다음 세대가 남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미 아론도 죽었고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너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들이 보이는 느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라 하시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등산을 하셔서 좀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 그 경치를 보실 때 그 어떤 감동과 시원함 그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 보이는 그 땅이 사실 뭐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계 뭐 풍경 좋은 곳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야, 이 내 거다 이런 마음. 근데 이제 모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딱 봤을 때 앞에 보이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까지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인도하신 그 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참 고약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안 들어가게 하실 거 보여주시지도 마시지. 견물생심이나 그랬는데 사람이 보게 되면 또 마음이 동하게 되고 욕심도 이제 생기는 법인데 굳이 이제 너 죽어라고 하시면서 데려가실 거면서 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굳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고 아니야 안 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다 이유는 있으세요. 그 다음 이제 51절에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어떤 인생의 평가를 보면은 인자함이 넘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자함이 넘쳤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가데스의 무리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모세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때 좀 마음이 격해졌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는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사실 벌을 받는 것이 공의이고 뭐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인데 모세가 이때까지 한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멸시하고 범죄했던 그 죄에 비하면 그래도 그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모세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들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 고생한 모세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눈 감아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떠한 죄든지 하나의 죄도 가벼운 죄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어떤 죄의 형벌에 있어서 차등을 두시기는 했어요. 뭐 돈으로 갚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매를 맞는 것도 있는데 뭐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차등을 두셨는데 그 죄 가운데 차등을 두시기는 했지만 아무리 가벼운 죄라고 해도 죄는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 죄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결코 가벼운 죄라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는 없지만 그러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과 그 은혜,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큰 것이지 그 죄는 어떠한 죄도 작은 죄는 없고 가벼운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냐? 120살입니다. 여기 120살까지 사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120살 살려면 몇 년을 더 살아야 돼요? 8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참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나이가 많긴 한데 말씀에 보면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았다. 지금 막 흐린 눈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이제 비교하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았다라는 의미만으로 보기는 그렇고 눈에 생기가 있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몸에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몸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도 어느 정도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면 이제 눈에 생기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특히나 마음이 좀 무너질 때 삶의 목적이나 즐거움, 소망을 잃어버렸다. 지금 당장 흥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설교가 지겹다 이러면 이제 눈에 생기가 이제 살아나지 않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옛 선조들은 동태 눈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 되었는데도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도 그리고 마음도 그렇게 이제 막 지쳐 있는 막 다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그만해라. 너는 약속의 땅 보기만 하고 보고 죽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 눈이 지금 흐리지 않고 아주 쌩쌩합니다. 기력도 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새파란 20, 30대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20살 치고는 기력이 세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40년 동안 고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 세대들의 패역한 말로 멸시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저는 같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가나안 땅에서 뭐 만세를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땅 좀 밟아보고 거기는 뭐 열매 좀 따 먹어보고 그 1년이라도 살아서 좀 경작을 해서 그 첫 추수라도 좀 맛 좀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아멘 갑니다 하나님. 그러세요? 진짜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아멘 하나님 이러면서 가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모세가 기원전 1500년부터 1300년 정도 활동했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근데 그로부터 대략 7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남유다의 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때가 되어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때가 되었으니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 곧 죽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면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모세였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 죽어? 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좀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연장된 수명 가운데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 일평생 살아오면서 진실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여줘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자기 재산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금과 은, 보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너가 자랑한 거 다 그 바벨론 사신한테 바벨론 나라한테 다 뺏겨. 그리고 네 아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왕의 자녀들인데 왕의 아들인데 환관으로 될 아들도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때 히스기야에게 인생 정리하라고 집 정리하라고 했을 때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께로 갑니다 라고 했다라면 이러한 어떤 인생의 실수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히스기야가 원했던 어떤 그 긴 어떤 장수의 복은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겼을 텐데 히스기야가 그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독이 된 거죠. 모세는 어떠했을까? 120살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와라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제가 과거에 생각할 때는 모세도 참 지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래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그만 얼른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인생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리더의 자리도 이 인생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라면 눈에 생기도 잃었을 거고 기력도 쇠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생기도 잃지 않았고 기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가 정해지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읽을 말씀 26절부터 27절까지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너의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너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그런 분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저 하늘로부터 그 위엄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지금은 광야에서 텐트 치며 살고 막 이동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텐트가 진짜 너희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그의 팔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 힘들지 않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팔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그가 너희들의 대적을 쫓으시고 너희들 보고도 쫓으라고 하신다. 만약에 이제 모세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오래 사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면 이것을 주셔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러한 어떤 축복의 고백들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희만큼 경험한 백성들이 있냐?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생활 비록 그 너희 부모 세대들이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긴 했지만 그 가운데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이제 죽어서 나는 아닌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데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의 모세가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수른 가운데는 모세 자신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다. 그 구원하여 주셨고 지켜주신 모든 삶의 발자취는 모세 또한 함께 걸어왔던 발자취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 또한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모세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모세 또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당당하게 어딜 가나 자신감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 아멘이 나오시지 않는다.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막 불행한 것도 아닌데 뭐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뭐 그렇게 살았다. 뭐 이러셨다면 그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겠죠.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또는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의 삶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삶 같지 않아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내가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그냥 뭐 내가 식당 가서 가격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맛있는 거 주문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는 있어서 또는 자녀들이 뭐 특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거기다 더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또 뭐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원하는 대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시간 날 때 해외여행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갈 수 있어서 물론 이러한 것들도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행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죄 사함 받았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계속 막 울면서 막 괴로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뭐 나는 그냥 울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뭐 한숨 쉬며 살겠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대개 이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일찍 죽으시라는 게 결코 아니고 오래 살고 또 오래 사는데 또 건강하게 살아야죠. 아프면서 살면 또 힘드니까. 그리고 뭐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크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가격표 안 보고 이제 그래도 주문할 수 있는 또 내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제 대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좀 경제력 그리고 뭐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여유나 시간적인 여유로 건강의 여유로 교회도 열심히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지요. 자녀들도 뭐 이왕 대학 갈 거면 좋은 데 가고 그리고 이왕 직장에 갈 거면 뭐 이왕 고생하고 돈 버는데 뭐 이왕 갈 거 좋은 직장 가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제 예배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하나님 무슨 소리시냐고 내가 아직 이렇게 쌩쌩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제 알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이제 열심히 하나님 드러내야 하는데 왜 이 하나님 벌써 데려가시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가 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너가 오늘 밤에 나에게 오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제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면서 또 주신 것들 누리면서 열심히 이제 흘려보내는 거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이제 얻어서 이제 그 교회들 섬기고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무슨 말씀을요. 오래 사는 것, 건강뿐만이 아니라 재력도 명예도 마찬가지이진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으로나 입술로나 범죄하지 않는 것이진 않을까.
또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욥의 어떤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인생의 목표는 그가 뭐 입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표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한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본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길이고 나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내가 행복하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신명기에 명령과 규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구절이 45구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69, 69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에만 45구절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가 모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한 말씀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전체 성경 구절에서 65%가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가 많은 인생들이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는 것이 나의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눈이 흐려지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너 이만 끝내라 라고 하시니까 특별히 불평하지도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축복의 말들 하고 자신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해 준비하는 거죠. 모세가 살기 싫어서 또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사는 게 재미없어서 살 이유가 없어서 그 죽음을 그냥 받아들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짜 행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진짜 행복이니까 저 가나안 땅 보고 죽어라. 그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려고 고생했던 그 땅을 보고 죽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인생의 목표.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인생의 목표.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나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인생의 목표. 나의 기력을 일으켜 세우는 인생의 목표. 시무룩하고 기력이 없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힘을 얻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우리가 맛집을 생각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여행 갈 생각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또 우리 남자분들 자동차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또 명품 브랜드, 먼 똥, 먼 낼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식 자랑하면 이제 반짝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식품 이게 몸에 좋다, 저게 몸에 좋다 하면 이제 눈이 휘둥그레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운동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통장 잔고 생각하면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좋아요, 좋은데 근데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다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순종, 명령, 규례 이야기하면 눈이 다시 흐리멍텅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았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네,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들, 막 눈이 우리 인생에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면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도 있죠. 유익한 것들도 있는데 좀 덜 유익한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여기 빌립보서에서 유익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아주 잘 나갔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쌓아왔던 것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로 여긴다. 뭐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좋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버린다 하더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래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 오줌. 여러분들 가운데 똥, 오줌 막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 유치부 친구들은 똥, 오줌 하면 깨깨라라라 막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현이는 아니라고 이제 좀 자기다고 이제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어른들이 돼서 뭐 자기가 특별히 뭐 똥 연구가 오줌 연구가가 아닌 이상은 똥 오줌을 보면서 눈이 반짝거리지는 않죠. 왜요? 그거를 이제 물론 우리 어떤 인생에서 어떤 생리 현상에서 빼먹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숨기고 싶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그런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할 때 눈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할 때 눈에 생기가 돌지 않아요. 그것을 생각할 때 기력이 막 어깨가 으쓱으쓱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참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아예 뭐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예 막 덮어놓고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쌓아왔던 자신의 어떤 신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존재였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게 뭘까요? 야, 누구 어디 있냐? 박승인 어디 있냐? 라고 하면은 이제 몰라. 예수님 안에 있겠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야, 누구 어디 있냐? 뭐 오락실에 있겠지. 걔 어디 있냐? 뭐 PC방에 있겠지. 그럼 뭐예요? 그 친구는 PC방이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PC방에서 발견되는 거죠. 틈만 나면 PC방 가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거죠. 인생의 어떠한 일들도 예수님 밖에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보세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일기를 쓰시든지 한번 세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했고, 무엇 때문에 막 기력이 돋고, 무엇 때문에 또는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 실제 내 마음에 있는 인생의 목표가 다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야구팀의 그 한화 팀이 있죠. 그 한화 팀에는 재미있는 응원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잘 못 부르지만 불러보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음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행복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이런 응원가예요.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 팬이라서 이제 행복하다라는 거야. 근데 요즘 하나 성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그래도 뭐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과거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막 만년 꼴찌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 팬들은 막 이 응원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경기에 졌어요. 막 엄청 깨졌어요. 근데 이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맨날 지면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스스로 이제 그러고 이제 즐기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길 날이 오겠거니 이러고 즐기고 그걸 자체를 이제 기쁨으로 승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다. 나는 자녀가 건강해서 행복합니다. 나는 오래 살아서 행복합니다. 나는 뭐 세상에서 잘 나가서 행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행복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즐거워하고 똑같은 것에 힘들어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팬들을 보고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저도 막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 팬들을 보고 돌부처 같다 그래요. 그 돌부처가 어떤 이미지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막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평안함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단 한 명도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같다, 교회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워낙 오래됐고 하니까 그게 어떤 종교에 대한 어떤 존경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몇 년입니까? 기독교인이 많게 잡았을 땐 20%까지도 올라갔었고, 지금도 10% 이야기 하는데 10% 좀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1명이면 지나가면서 발에 차면 10번에 1명 차이는 게 기독교인인데, 누구도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 같다, 하나 팬들은 교회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속상한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좋아하고 똑같은 것에 슬퍼하고 똑같은 것에 괴로워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참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 팬들 같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볼 때 당신 교회 다니시냐고, 당신 기독교인이시냐고 라는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물론 세상 전체를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마주하고 우리와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돌부처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다. 기독교인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명령과 규례를 순종할 때 얻는 행복입니다. 당신도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럼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이라도 하려고 가보고 싶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저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걸 드러내야 하니까. 근데 그것이 인생의 짐이 아니라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워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순종으로 행복합니다.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기도할까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심이 왜 없겠어요?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근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근심이 근심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도 우리 새벽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그저 찬송합니다. 물론 그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막 뒤틀리긴 하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그 걱정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내 불안과 염려가 변하여 기도되었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네 노래되었네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흡여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흐릿했던 눈동자를 생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쇠하였던 기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보며 표대를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120살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눈이 흐릿해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모세가 바라볼 때 모세가 믿는 진짜 행복,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라 하시니 저는 순종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느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즐거워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똑같은 일에 눈에 생기가 돌고 똑같은 일에 눈에 생기를 잃어버리는 일을 살고 있지는 않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극명한 차이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금과 같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정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의 그 모습,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그 욥의 그 자세,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기 원합니다. 그러하시니 그 나라 가기가 지금 늙고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 같고 그냥 악한 영만 활개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 놀라운 계획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환경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눈이 흐릿해져 가고 기력이 쇠하여지는 인생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육신은 노년에 이를수록 약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만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지친 인생 가운데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기를 잃어버렸다 하다가도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다시 생기가 살아나서 다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의 기준의 행복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행복을 전파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드러내려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괴로운 일에 괴로워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